스가랴 12장 7절부터 11절,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 그 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 날에 내가 멸하기를 심쓰리라.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기또 골짜기 하다드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레위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시므이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데 순서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본적인 그 흐름은 정해놓고요. 그 다음에 누가 먼저 받느냐, 그 약속한 곳에 먼저 가 있는 사람이 맞습니다. 누가 나에게 온다고 그래요. 근데 비행기 타고 갈 거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디로 갈까요? 공항으로 가겠죠, 그죠? 근데 어느 공항으로 갈까요? 근데 비행기 타고 내리면 그게 가까운 데서 제주도에 온 거라면, 제주도에 온 거라면 당연히 청주공항 가겠죠, 그죠? 근데 미국 살다 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당연히 어떻게 보면 인천으로 갈 수도 있겠죠, 그죠? 근데 인천으로 갈 수도 있고 청주로 올 수 있는 그런 중국에서 온다면 어떻게 할까요? 어디로 갈까? 공항은 가긴 가야 되는데 갈 수가 없고 확실하게 모르면 못 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시는 것을 또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약속했는지 우리가 바로 알아야지만 그곳에 먼저 가서 또 가까이 가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는요, 모든 세상 사람들이 주님 오신 걸 다 본다 그랬어요. 열처녀가 예수님이 오시는 소리를 들었습니까? 못 들었습니까? 다 들었어요. 그죠? 열처녀가. 그러나 미련하게 주님 오신다고 해서 알고도 준비하지 않은 처녀는 나팔 소리를 하니까 오시고 난 다음에 준비하니까 이건 이미 늦은 거예요. 그러나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어떻게 했습니까? 평상시에 준비해 놓은 거예요.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주님 오신다. 준비해 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팔 소리가 날 때 어떻게 합니까? 준비됐기 때문에 바로 달려가 맞이합니다. 기름이 떨어진 다섯 처녀는 어떻게 합니까? 남의 것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은 기름 준비하러 갔다가 못 만나고 그냥 끝나고 말았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주님께서 오시는 그 과정, 어떤 통로들이 있습니다. 약속한 말씀들이 있어요. 그 약속한 말씀이 있지만 다 단체로 가서 맞이하는 게 아니에요. 다섯 처녀가 그냥 단체로 갔다면 그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단체로 갈 수가 있죠. 그죠? 그러나 준비되지 않으면 단체로 갈 수가 없습니다. 준비되지 않아요. 이렇게 해서 주의 말씀을 듣고 믿고 그 은혜의 복을 누리는데 먼저 누릴 수 있고 또 계속해서 누릴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어디에 오십니까? 어느 통로를 통해서 오십니까? 유다 장막을 통해서 오신다. 유다 장막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길이에요. 이것은 믿음의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유다의 그 믿음의 대를 계속 지켜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이 약속한 통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 그 통로로 오셨거든요. 다윗의 후손으로. 약속하신 통로, 유다 지파의 그 통로예요. 그러나 깨어있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다. 그럼 거기 가봐라. 그리고 자기들은 알긴 아는데 믿지 않았어요. 믿었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달려가 봤을 거예요. 그냥 안 믿은 거예요. 동방 박사들은 글을 보내놓고 자기들은 가지 않습니다. 그래 세상 모습 어떻게 합니까? 좀 상황이 달라지니까 뭐 소문도 막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진짠가 보다. 2살 밑에 아이는 다 죽여라.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사실이 막 드러나니까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면 사실일대로 이루어졌어도 깨어있지 못한, 믿지 못해서 또 그 자리에 있지 못해서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또 죄악에 매이고 대적에 매인 사람도 어떻게 합니까? 대적하잖아요. 세상의 권세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랬고 어릴 때부터 갓난아기 때부터 죽이려고 그랬고요. 그죠? 믿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사역을 해도 대적에 속한 사람들은 대적을 합니다. 모함합니다. 거짓으로 꾸며서 예수를 믿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게 세상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한 대로 오셨고 약속한 대로 지금도 이루고 계십니다. 그래서 준비되어 있는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은혜를 기다리는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오시기 전에도 오실 예수님을 자기 후손의 그 혈통을 통해서 오실 그 예수님을 미리 영접하는 거예요. 왜?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오시기 전에도 영접할 수 있는 오실 예수님. 우리 지금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합니까? 어떻게 믿습니까? 이미 오셨다 가신 예수님을 다 이루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죠?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나 이 믿음의 자리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다 이루어졌어도 못 믿는 겁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믿고 그 은혜를 다 누릴 수 있는 것을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약속한 대로 오셨고 믿음의 사람들에게 먼저 오십니다. 그리고 또 누구에 오십니까? 충성하는 사람들에게 또 오십니다. 어떻게? 주의 영으로 충만한 모습으로 오십니다. 성령 충만한 모습이 되어지려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도를 하든지 열심히 일을 하든지 그죠? 진실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든지 어쨌든 일을 해야 돼요. 기도도 일입니다. 그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내가 기도하라 하면 기도해야 되고 가서 충성하라면 충성해야 되고 용서하라면 용서해야 되고 네? 그거 할 때 성령이 같이 하십니다. 항상 성령이 동행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충성스럽게 일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는 겁니다. 이방인이지만 자기 양심껏 하나님을 경외한 백부장 어떻게 칩니까? 예수를 만나잖아요. 이방인도 자기 맡은 일에 충성하다 보니까 하나님 그걸 인정해 주는 거예요. 네 기도를 들었다. 네 선행을 보았다. 저희가 오셨으니까 만나주는 거예요. 또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저 사람은 우리 민족을 위해서 열심히 잘해주는 사람이다. 그가 청해졌다 됩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만나줍니다. 그걸 칭찬합니다. 여러분들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더 먼저 만나고 더 풍성히 만날 수 있는 그런 모습 되기를 축원합니다. 왜 유다 장막이 먼저 있습니까? 약속한 통로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한 통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먼저 만나는 거예요. 말씀 믿는 사람이. 그리고 말씀을 믿고 바라보는 자가 또 예수님을 먼저 만납니다. 또 믿고 따르는 사람이 또 주를 만납니다. 주님은 약속한 대로 오셨고 그 약속한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통해서 바라본 사람들은 예수님을 볼 수 있고 또 그것을 보고 있는 사람 먼저 또 따라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믿고 따라가고 그 은혜의 복을 다 누릴 수 있는 것을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여기서는 다윗의 집과 또 예루살렘 집이라고 그랬어요. 여기는 믿는 자들입니다. 전체로 보면 그들에게 약속대로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왜? 믿었기 때문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힘이 없고 연약해도 어떻습니까? 나를 믿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기둥 뿌리에도 뽑아서도 나를 믿었기 때문에, 그죠?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다 해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이 믿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아들이 생명을 내어주시고 성령을 보내줄 것을 이미 약속해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이미 약속한 것이 이루어졌어요. 근데 누구에게 그 은혜가 임하느냐? 믿는 자에게 임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예수님의 은혜가 임하고 성령을 믿는 자에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예수님도 만나고 다 이루신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 만나서 온전히 회복되어지고 고침받을 수 있는 것을 축원합니다. 그 예수님을 못 만나면 내 심령이 회복되지 않아요. 내 심령이 회복되지 않고 내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성령님은 오셔도 어디 계신지 찾을 수가 없어요. 왜? 성령님 마음대로 막 움직여야 되는데 내 죄에 가려서 안 보이는 거예요. 내 죄에 가려서 내가 성령을 볼 수도 없고 또 불러도 대답도 못하고 알아듣지도 못하고, 그러면 오실 성령님도 못 만나는 겁니다. 함께 계시는 성령님도 못 만나고 누릴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도 어떻게 온전히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온전히 만나면요 우리 몸과 마음과 생각을 한꺼번에 다 해결됩니다. 온전히 만나면 내 생각 속에서, 내 삶 속에서, 내 아픔 속에서, 때로 질병 속에서, 여러 고민 속에서 주님을 만나면 다 해결됩니다. 그리고 또 성령님과 동행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지혜를 주십니다. 깨달음을 주십니다. 저도 말씀을 받아요. 성령님께서 비춰줄 때 깨달음이 막 되고 성경이 막 이해되고 열려지고 막 연결이 막 되어집니다. 그냥 내 생각으로 아무리 해도요 지식적으로 될 수 있어요. 형식적으로 될 수 있어요. 교리적으로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지 못하고 느끼지 못합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도우심과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전달이 안 돼요. 지식으로는 들을 수 있어요. 귀로는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마음을 못 듣습니다. 왜? 가로막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디까지 들려오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귀로만 들려옵니까? 마음으로 들려옵니까? 내 심령으로 주님을 만납니까? 어디까지 되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어떤 말씀이라서 영의 말씀이죠. 그죠? 영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기록된 말씀으로 사람의 말을 통해서 또 때로 설명을 통해서 이렇게 전달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히 주의 영으로 충만해 있다면, 내 영이 살아있다면, 깨어있으면 영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영이 죽어있다면 그냥 지식의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지식의 말씀을 들을 수 없다면 어떤 말로? 그냥 사람 소리로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영으로, 아버지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을 못 들으면 그냥 거처럼 사는 거예요. 아버지가 계셔도 아버지를 못 알아보고 있는데, 아버지가 계셔도 아버지 한마디 대답 안 했는데 아버지가 부르면 아버지의 음성인지 알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러 오셨어요. 나를 치유하러 오셨어요. 근데 주님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어요. 그러면 주님을 알아볼 수 있습니까? 못 알아봅니다. 대부분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주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오지 않습니다. 내 생각대로 오지 않습니다. 왜? 내 생각은 대부분 육에 속한 생각이기 때문에 내 생각대로 오지 않습니다. 조금 더 들어가면 내 영혼의 어떤 소원, 내 마음의 어떤 진실함 속에서는 오십니다. 거기서 만남이 일어나요. 그러나 육신의 생각, 내 지식, 내 욕심 거기 통해서는요 오셔도 못 만납니다. 이해가 안 돼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왜? 내 생각이 안 맞기 때문에. 거의 안 맞습니다. 내가 깨끗하면 맞겠죠. 그러나 그런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오셔도 못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대로 오셨고 그 통대로 오십니다. 그러나 내가 온전히 그걸 깨닫지 못하고 내 영이 온전히 준비되지 않으면
도리어 방해 때문에 머리는 맞아. 저분이 예수님 같은데 약속한 말씀을 그렇게 사셨네, 오셨네. 그건 맞아요. 내 안에서 준비가 안 돼 어떻게 됩니까? 내 어둠에 매이면, 죄악에 매이면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대시안과 설교한다고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했어요. 왜 했습니까? 그들이 먼저 주님을 영접하고 백성들이 가서 이야기해야 될 사람이 가르쳐주고 예수님 만나게 될 사람인데 그들이 죄악에 매이니까 도리어 방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그렇게 어떻게 지적을 합니까? 너희들은 외식하는 자다. 너희들은 해출한 무덤과 같다. 더 나가서 너희들은 내 백성이 아니고 사단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깨어서 준비해서 주님을 먼저 맞이할 수 있고 먼저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바랍니다. 깨어있으면요 말씀을 들어도 먼저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이 말씀을 들어도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못 듣는 사람도 있고요. 때로는 대적하는 사람도 있고요. 여러 가지입니다. 상태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그래서 각자 은혜를 받는 거예요. 각자. 내가 준비됐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 영적인 하나님 말씀을 내가 이해하고 깨닫느냐에 따라서 받는 사람도 있고 못 받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를 다 누릴 수 있는 모습을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통곡하면서 주를 영맞아. 그러나 알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잖아요. 그리고 나서도 어떻게 합니까? 속이잖아요. 그리고 나서도. 그러니까 제자들이 성령 충만해서 예수님이 참된 증인이 되어서 말씀을 전하니까 그걸 깨달으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통곡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 예수님께 나를 위해서 제물 되어서 내 죄값을 위해서 십자가에 졌다. 그래서 제물로 내가 믿음으로 감사하면서 하나님 눈물로 드린다면 그거 좋은데 그것이 아니고 알지 못해서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아가는 그 대적의 hom세 십자가에서 같이 소리 지르고 막 모함 지르고 욕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깨달았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회개하고 자복하고 믿는 자는 어떻게 합니까? 다 용서받고 성령이 임합니다. 우리 지금 현실 속에서 이것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대적의 손에서 건져주시고 내 죄값을 치러주시고 내 눈을 뜨고 하나님 자녀 살게 해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게 눈을 뜨고 지금 처음에 지식이겠죠. 그러나 이것을 믿고 구하면 주 앞에 나가면요. 그런 문제, 가로막힌 문제들이 지혜가 해결되어지고 대적원세가 사라지고 하다 보면 내 심령이 열려집니다. 그럼 그때부터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 보여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내역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서는 나도 모르는 눈물이 나고요. 감사가 나오고요. 찬송이 나오고요. 그냥 믿음이 저절로 생기고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앞에서 통곡하는 겁니다. 이 통곡은 뭐 매를 맞아서 그런 통곡이 아니고 억울해서 하는 통곡이 아니고 감사해서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서 하는 통곡입니다. 여러분들 그 통곡을 하시는 것을 축원합니다. 이것은 하늘의 기쁨이 임한 모습이에요. 어리석음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하늘 문이 열려지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충만할 수 있는 모습을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진실하게 믿는 사람들이 예수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먼저 만나고 그 성령이 임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기까지 더 주님 앞에 나가서 무릎 꿇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을 축원합니다. 이 주의 은혜는 각자의 임하니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예루살렘 사람이라고 다 받은 것도 아니고 다윗의 후손이라고 유다 지파라고 다 받은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다 받은 것도 아니고 또 동일하게 한꺼번에 받는 것도 아니고 다 따로따로 알았어요. 남편과 아내도 따로따로 알았어요. 그죠? 각 사람이 따로따로입니다. 다른 사람을 신경 쓰지 말고 지금 내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을 신경 쓴다고 그 사람이 내가 되는 것도 아니고 도리어 내가 내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말고 어차피 따로따로 받는 거니까 네? 내가 받아야지만 내가 도울 수 나도 못 받는데 다른 사람 도울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겁니다. 따로따로 받는 그 은혜를 내가 먼저 받을 수 있는 것을 축원합니다. 이것은 욕심이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내가 살기 위한 길입니다.
먼저 받고 못 받는 사람을 가서 도와줄 수 있는 것이죠. 먼저 받고. 제자들이 먼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받았잖아요. 제자들도 3년 동안 따라갔어도 은혜를 못 받았어요. 구경은 많이 했어요. 예수님께서 시키는 대로 참여는 했어요. 그러나 진짜 은혜를 못 받았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난 다음에 이제 그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성령이 임하니까 그때서야 예수님께서 하신 말도 생각나고 자기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 것도 알고 그때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참여하는 겁니다. 죽음이 눈앞에서 기다리고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제자들이 다 순교당하잖아요. 그래도 이미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보았기 때문에 이미 죽음이 두려운 게 아니에요. 왜? 죽음은 지나가는 과정이에요. 그냥. 그래서 예수님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진짜 믿고 맞이하는 사람이 성령 임하고 성령 임한 자들은 죽음도 넘어가서 죽음을 지내서 천국을 그냥 갑니다. 성령의 은혜는 각 사람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각 사람에 따라서 성편에 따라서 어떻게 준비되느냐에 따라서 때로는 그의 성격과 그런 모든 재능에 따라서 각종 은사와 능력이 임합니다. 다 준비된 것 같아도 하나님 다 하십니다. 하나님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이 뭐냐면 내 마음 상태입니다. 내 마음이 어느 쪽에 있느냐? 하나님 쪽에 있느냐? 죽어도 하나님 편이냐? 그러면 하나님 다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저쪽에 조금 유혹하면 조금 더 준다 그러고 조금 더 유혹하면 저쪽으로 금방 갈 수 있는 사람이냐? 그러면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그 마음을 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보류 아직 안 된다. 나 시험에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길 바랍니다. 이것을 시험을 통과하는 거예요. 내 마음 중심이 어디 있느냐? 내가 고쳐졌느냐? 깨끗해졌느냐?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저를 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희생할 수 있느냐? 그 마음이 준비된 사람은요. 하늘에 약속한 은혜를 다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받아놓고는 넘어질 수 있거나 받아놓고는 이제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끝나는 거예요. 10사람이 예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한 사람은 돌아왔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9명 어디 갔냐? 예수님 아시겠죠? 그래도 물어보는 거예요. 9명 어디 갔냐? 아홉 명은 그냥 끝난 거예요. 병은 고침받을 수 있겠죠. 또 어떤 사람 어디 있습니까? 38년 병들어서 고침받은 사람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앞에 고침을 받아놓고 사람들이 막 뭐라 그러니까 난 누군지 모르겠다. 나 고쳐주는 누군지 모르겠다. 나중에 예수님께 찾아갑니다. 더 심한 병 걸리지 않게끔 네 마음을 다스리라. 근데 그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와서 고소하잖아요. 저 사람이 그랬다고. 나 고쳐줬다고. 그때부터 예수님이 많은 공격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때부터 더. 왜? 고소가 되니까. 그러니까 고소한 거하고 안 한 거하고 차이가 많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죠? 고소하면 했잖아요. 그죠? 이 38년 된 사람이 고침을 받고서 이제 예수님이 나를 고쳐준 걸 알았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나 고쳐줬다. 고소를 해보니까 그때부터는 공격이 본격적으로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진짜 깨어있는 사람들은 진짜 은혜 앞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고소를 합니까? 고소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예? 당신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예수님 편이 되어서 일합니다. 그죠? 주님의 은혜를 받고 누리고 증거해서 더 깊은 은혜, 더 충만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게. 그러나 어디서부터 시작했습니까? 유다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예루살렘, 또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그 과정은 있어요. 지금 우리의 과정으로 순서로 보면 어떻습니까? 먼저 믿은 자들.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들. 하나님 그를 먼저 찾아옵니다. 아직 준비 안 된 사람 먼저 찾아가 소용없잖아요. 그죠? 그래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하다. 저를 먼저 찾아가야 되겠다. 왜? 그것이 통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를 싸들고 우리 교회 찾아오신다면 여러분은 몇 번의 차이가 될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 나를 사용하시려고 청주 남북교에서 또 청주 지역에서 나를 사용하시려고 은혜와 권능을 가지고 싸가 들고 이제 주시려고 찾아오신다면 나는 과연 내 순서는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내 순서는. 그 욕심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욕심이 아니고 내 마음 중심을 하나님께 보시고 저에게 주면 저는 나를 위해 쓸 수 있겠다. 저는 욕심 부리지 않고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겠다. 그것이 인정되면요. 세상에서 따지는 그런 조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약한 자를 또 어부지 출신들을 가난한 자를 세상에서 천대받은 사람들 왜 불러 사랑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시대 중에서는 의사도 있고 좀 높은 사람도 있어요.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가 내가 부를 때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순종할 수 있고 하늘의 권세 앞에서 순종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면 하나님의 나라를 왜곡하지 않고 전할 수 있는가? 세상 권세가 유혹할 때 세상 권세에 끌려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를 보았는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갈 수 있는가? 끝까지 갈 수 있는가? 그것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울을 택했습니까? 그가 몰라서 여기 속해서 모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 그 중심을 보는 겁니다. 누구십니까? 내가 핍박한 예수다. 지금도 네가 핍박하고 있는 예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예수님 전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 중심이 하나님께로 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바울이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예요. 이 중심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중심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모습이 중요합니다. 내가 끼어있지 못하면 하나님의 쓰임받지 못하고 도로 세상의 미혹에 넘어져서 세상에 헛되게 살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악한 마귀한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내 중심이 안 잡히면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내 양심을 속이고 욕심에 끌려서 마귀한테 쓰임받을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생만 망가지는 아니라 영혼이 망가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오십니다. 모든 각 사람에게 땅끝까지 모든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게끔 복음을 전하십니다. 그러나 이를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모든 사람에게 전하지만 누가 은혜를 받습니까? 각 사람의 믿음대로. 각 사람이 맞는 거예요. 부부는 같이 가는 그것도 아니에요. 분명하라고 있잖아요. 아내도 따로 따는 거, 아내도 따로. 나에게 주신 은혜를 받고 나에게 주시는 준비되어 주신 그 영원한 영광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모습을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아들의 생명을 내주시고 또 성령님을 보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그러나 이 약속한 말씀을 믿고 진실하게 주 앞으로 나간 사람들은 그 은혜를 드립니다. 그러나 믿지 못하고 육신의 수욕에 매여 가면 이미 주신 은혜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온전히 깨어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다 받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영원한 영광의 길 승리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